주 보내 그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길로 향하지 않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찬양과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며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현재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들을 지혜를 사하시고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몸된 시온 장로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함께 무리들을 힘쓰는 교회가 되어 주셔서 복음 사업에 앞장설 수 있는 저희 시온 장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하시도록 붙들어 주시고 받는 저희들도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이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2절로 39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목마름은 오직 성령으로만 채워진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32절로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무리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죠. 리더들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 목사 장로들이죠. 이 대제사장과 장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유 없이 적대시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본문 말씀을 좀 살펴봅시다. 32절로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성전 수비 군대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들이 이 군중들 속에서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러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통제 불능의 상태가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명절에 예수님 초막절 명절 끝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전하시는 그 말씀의 권세와 예수님의 그 태도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가 수근수근거리며 예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감지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성전 수비 군대들을 파견해가지고 예수를 잡아오라. 그 군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때때로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잡으러 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홀로 남겨놓으시고 기도하러 가시거나 감람산에 혹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시기도 했어요. 복음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도무지 어디 계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갑자기 사라지셨다가 갑자기 초자연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때가 됐을 때, 잡혀가실 때가 됐을 때에는 예수님 숨거나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이번 경우에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성전 수비 군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지금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권위를 가지고 나를 체포하러 왔지.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잡을 수 없어. 비록 내 때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지만 잠시 후면 나는 너희들의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야.
유대인들의 처벌을 받고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택한 자녀들의 원죄, 지옥 갈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죄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잡히는 거고 죽는 거야. 너희들의 처벌 받고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잠시 후에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거지만 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다시 볼 수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믿지 않는 너희들은 들어올 수도 없고 나를 찾을 수도 없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높아지심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러한 중대한 사건들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신을 잡으러 온 로마 성전 그 수비 방어 군들에게 이 복음을, 함께 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35절로 36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부활하여 승천하실 것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도 못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이 헬라 유대인들과 이 로마 성전 수비 방어 이 군인들이 예수님이 여기를 떠나서 우리가 갈 수 없는 헬라나 그리고 거기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멀리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간다는 뜻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이게 이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군인들은 왜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지식을 듣고도 듣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구체적으로도 가르쳐 주셨는데도 왜 못 깨달았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지혜나 그냥 과거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좀 튀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격적이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고 그 안에 역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항상 기뻐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울이 정말 기뻤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기뻐했을까요?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수많은 10군데가 넘는 이 이방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 뛰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진실로 그러하도다.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가지 교회들 중에 유일하게 책망하지 않았던, 유일하게 책망이 없던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믿음의 태도에 있어서 바울의 지식과 가르침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다.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진 성도들을 바울이 바라볼 때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세 단계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왜냐하면 너희들이 들은 바의 그 말씀을, The word of God which you heard from us, 너희가 귀로 들은 바의 그 말씀이 너희들이 그거를 accept 할 때, 그거를 receive 할 때, accept 할 때 들은 바에 그 설교되어지고 전달되어진 편지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의 음성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이들 속에 그 말씀이 역사되어지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역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더라면 그들 속에서 믿어지게 되어졌을 것이고, 예수가 구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졌을 것이고, 믿는 대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생을 경험했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시하고 판단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 속에 역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나, 혹은 어떤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실 때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나, 다른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실 때나,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은 말씀이면 하나님이 내게 오늘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의 지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중생한 영이 동의합니다. Yes, 아멘, 동의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옳다, 그대로 살아라,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 삼박자가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역사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작부터 어제 목사님이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나? 왜 오늘따라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설교하시지? 이거 날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나에 대해서 박 집사한테 내가 얘기했는데 내 비밀을 어떻게 아셨지? 내가 너만 알아라고 말한 말을 오늘 예배 끝나고 내가 가만두나 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판단하고 들으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 그럼 설교 끝나고 목사님이랑 뭐 쌈밖에 더 합니까? 목사님, 표적 설교 하셨죠? 내 비밀을 누구한테 들으셨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설교를 판단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울은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은 이방인 교회, 뭐 때문에 기뻐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들 속에 역사되어졌어요. 말씀이 살아 활동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졌어요. 아멘 하고 받고 인내로 결실할 때 말씀대로 성도들이 복을 받는 이 상황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기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나 철학자나 전문가의 지식으로 이 받아들이게 되면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 선생님의 가르침이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유 선생님, 유튜브 선생님,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거기에 올라오게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2주 전에도 야외배 끝나고 여러분에게 긴급하게 카톡으로 지금 콜로라도 지역신문 두
신문에 대대적으로 광고가 나오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강의 듣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말을 드려도 꼭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지 마세요. 예수 재림교 제7일 안식교 2단의 강의예요. 지금 유튜브에서 2030년에 예수님 종말 온다고 대단하게 유튜브로 지금 떠들고 있는데 브래드 TV 보지 마세요. 2030년에 종말 안 옵니다. 왜 안 오는 줄 아세요? 지금 지구 인구가 60억, 70억 되는데 그 중에 40억 이상이 예수를 몰라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거 하나만 봐도 2030년에 예수님 재림 안 하십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자기네 나라로 번역된 제대로 된 성경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에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님 재림 빨리 단축시키고 싶은 분들은 선교사로 다 나가셔야 돼요. 언어가 없고 민족이 없는 민족에 가셔서 성경 번역하셔야 돼요.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날과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두 가지만 봐도 2030년 예수 재림한다는 거 거짓말인 거 왜 모르십니까? 왜 따라가십니까? 왜 들으십니까? 조회수가 막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러한 정치적인 색깔에 일어나는 음모론이나 이러한 잘못된 이단, 시한부 종말론들이 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음모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그러니까 아멘이십니까? 2030년 예수님 재림 안 합니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또 안 한다고 확정지었다고 저한테 이단이라고 하신다면 제가 그 증거를 다 댈 수 있으니까 오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GBT 지금 성경번역 선교회가 세워진 지가, 위클리프 성경번역 이런 선교회들이 세워진 지가 언젠데 한 나라 민족의 언어를 번역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2030년에 예수님 재림하세요? 아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아직은 재림하실 때가 좀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아셔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잘 안 보시잖아요. 그런 거 안 보시고 모르시니까. 근데 또 못 모르고 야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풀린데 풀리기는 뭐가 풀려요. 막히지. 그 사람들 2008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했던 그 이장님의 그 구원파 그 계통들이에요. 다 빨가벗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던 그 계통들이라고요. 제7일 안식교 시한부 종말론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 줄 압니까? 그냥 보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파생된 것들이 구원파, 안상홍, 장길자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계통이 줄기가 같다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희미하게 인생에서 내보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뚜렷하게 대놓고 달려들어요. 대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돈이 많으니까 돈도 있고 건물도 있고 땅도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가지 마시고, 그리고 요즘 이 북미교회, 이민교회가 심각한 이 지성주의, 우상숭주의에 빠져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한국의 일반 유명한 대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들을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연대 고대 나온 목사님들 그리고 목회학 석사하고 안수 받은 목사님들을 더 선호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회하는데 연대 고대 지성이 왜 필요할까요? 현대인들이 그러한 예수보다 세상의 지성인들, 성경보다 세상의 지성을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제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 차례 들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듣다가 졸아요. 제가 뭐 대단한 목사는 아니지만 자꾸 시작부터 끄트머리까지 유명한 철학자, 유명한 학자, 유명한 신학자의 말만 인용해서 설교를 하시니까 나도 어디 가서 들을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장 교만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그룹이 목사입니다. 어디 가서 들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좀 받으려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자꾸 학자들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학자 인용해서 설교하면 여기 회중에 있는 실제로 그 분야의 유명한 박사들이 비웃습니다. 목사가 뭘 공학을 한다고 공학자를 인용해. 목사가 철학가를 인용해서 설교하면 성도님들 중에 철학 박사들이 비웃습니다. 철학 박사 앞에서 왜 철학 박사 이야기를 인용해서 성경을 전해? 나는 성경 들으러 교회 온 건데. 그런데도 그런 지성이 가득한 교회가 부흥합니다. 요즘 세대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예수보다 학자들, 지성들, 이 성경보다 세상의 학문을 더, 이 미국의 백인들의 북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성주의의 우상이 지금 온 세계 교회를 집어삼키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왜 목회학 박사 계속 하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목회학 박사는 사실은 PhD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왜 하느냐?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 그것을 영적으로 목회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유명하다 하는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세요. 성경을 말하는지 세상 지성을 가지고 말하는지 100% 지성입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듣다가 졸기를 너무 많이 반복해서 이제는 안 듣습니다. 포기합니다. 근데 몇 번을 시도해도 졸았던 어떤 목사님이 정말 유명한 한국교회의 설교를 뒤집어 놓은 그 유명한 목사님 설교, 은퇴하시고 그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제가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들었어요. 처음으로 그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퇴하시고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고난을 받고 아들을 잃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목회를 잘못했다. 그 참회하는 설교를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소위 유명하다고 하는 분들 지성입니다. 예수를 말하지 않아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의 설교를 듣고 저도 회개 많이 했어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의 설교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못 받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역사하고 말씀의 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누가 말씀을 전하시든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든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나이가 많지 않은데 왜 지성인들, 철학자들, 유명한 사람들의 예화, 간증 인용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 필요 없어요. 예수 한 분이면 되고 성경 한 분이면 돼요. 뭐하러 쓸데없는 간증과 예화를 들고 지성인들의 말이 귀한 귀중한 시간에 말씀을 말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아침에 달려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한테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손가락질 몇 개 까딱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다 찾아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강단에서까지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말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밖에 전할 것이 없는데, 오직 성령밖에 우리가 전할 것이 없는데 그거 전할 시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목사에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이 66권 성경 말씀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시는 주의 인격적인 음성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37절로 39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 명절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외치셨어요. 37절 말씀해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보편주의적인 구원론을 말한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니버설 셀베이션, 목마른 사람이나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나 결국은 그러므로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 포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참된 영적인 의미는요, 그 가운데에서도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중에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은 어떤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요, 돈에 대한 목마름 있습니다. 왜? 필요하니까. 여러분, 돈 없이 우리가 세상에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죠. 불편하게 좀 자연인으로 어디 가서 빨가벗고 혼자 자연인으로 살면 살 수 있죠. 돈 없이도. 그렇죠? 그 돈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필요가 있으니까. 또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혼자 못 살아요. 나는 혼자 사는 게 좋아 그러는 분들 있지만 혼자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같이 있을 만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도 같이 가슴을 터놓고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거지 혼자는 못 살아요. 누군가 같이 옆에 있어야 돼요. 혼자는 못 살아요. 그렇죠? 혼자 못 사니까 이 가족이 없는 분들은 애견이라도 키워야 되는 것이고, 화초라도 키워야 되는 것이고, 화초 살 돈도 없는 분들은 길거리에 궁굴로 댕기는 돌멩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이름도 지어주고 닦아주고 대화도 하고 뭐 별의 이런 뭐 관계들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여러분 한국에는 애착 돌도 팔아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돌멩이 애착 돌을 판다니까요. 그리고 돌멩이 세워놓고 돌멩이랑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얼마나 외로우면 그렇겠어요. 그리고 또 사회적인 어떤 그 포지션, 소셜 포지션, 그러한 예수 믿어도 그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요. 이성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 음식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막 맛있는 거, 야, 기왕 돈 뭐 20불 쓸 거 좀 더 맛있고 좋은 퀄리티의 음식, 이거에 목숨 거는 분들도 있다고요. 그냥 우버 시켜 먹고, 그냥 한 끼 때우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이 내 돈 쓰는데 막 죽기 살기로 맛있는 거 찾으러 다니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운동에 목마름을 느끼는 분들도 있죠. 자기 몸 관리해야 돼. 막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저탄고지 막 이런 거 아세요? 그리고 막 옷에 대한 목마름 막 있는 분들, 물건에 대한 목마름 막 있는 분들 있고, 이런 목마름들을 다 우리 인생이 느끼면서 이게 살아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냐? 어느 목마름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와.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그 의미예요. 우리가 이러한 목마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목마름 가운데 여러분 목마름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떤 목마름을 느끼고 계세요, 여러분들? 무엇에 대한 갈망과 이 갈증을 여러분 느끼면서 매일매일 사시냐고요. 무엇에 대해서 원망스럽고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 갈급함을 여러분 갖고 사시냐고요. 그 갈급함이 있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한국에서는 그 잘못 가르쳤어요. 그 목마름을 아예 초월해야 된다. 너 그럴 거면 죽어야 돼요. 죽지 않는 한 그 목마름 없어지지 않습니다. 40일 금식을 40번 해도 안 없어져요. 죽기 전까지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먹으면 되는데 왜 그거를 못하게 하고 금식하라고 합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 모든 목마름을 가지고 살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 큰 차이가 생기는데, 이러한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예수 안에서 찾은 자들이 성도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과 물질과 이성과 권력과 이 모든 만물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예수 믿은 자들이 갖게 되는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러한 믿음의 관점으로 만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쓸 수 있는 사람,
이게 성도인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큰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러한 목마름이 이와 같은 관점의 세계관에 믿음의 관점의 세계관이 변화되어지면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집니다. 아, 돈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돈이 하나님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 벌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니 일만하게 욕심이 돈에서부터 나온다고 성경이 말했으니까 돈 때문에 욕심이 나오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당히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돈 때문에 일만 악으로 죄를 짓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는 삶이구나. 우리가 이런 돈에 대한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목마름과 인생의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예수 안에서 이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뭐 막 성령의 은사 받고 춤추고 날뛰는 거 그것도 은혜 중에 한 가지만 그걸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끝나고 나면 당장 현실에 일어나는 돈 문제, 건강 문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한 관점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우리의 인생의 태도의 변화는 그 변화를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그것을 가리키는 거지.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보다도 더 큰 우리의 삶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 많은 어른 목사님들은 그것만 받으면 다 해결된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입신하고 쓰러지고 나서도 당장 눈 뜨면 일해야 돼요. 방언 기도하고 입신하고 천국을 봐도 자녀를 돌봐야 되고 출근해야 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산더미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의 문제의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은사와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정서와 감정과 인간의 삶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우리 선대 목사님들이. 그러나 현대인들의 삶은 그 다음에 현재의 삶이 너무너무나 복잡 다단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도 예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37절 말씀해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유미클리에 38절이 있는데 우리 한번 중대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Do you want it? There we go.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이 목마름의 이 해결을 받은 자에게는요 어떠한 특징이 나오냐면요 여러분 이 생수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의 남편의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아내의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너의 부모의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안 그랬어요. 누구의 배에서? 당신의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목사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뱃속에서부터 터져 나오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문제의 해결은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게 성령이 와요. 저는 중학생 때 왔어요.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 찬양 Take my hand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지칠 때에 저는 제 중학생 때 인생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집에 가기 싫었어요.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집은. 부모 지옥 같았어요. 그때 성령이 제게 오셨어요. 중학생 때. 수련회 때. 그 성령이 오셨을 때
이 배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그때 그 기쁨을 나는 매일 사모해요.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 기쁨은요, 이 세상에 없는 기쁨이에요. 부모가 주지 못한 기쁨이고 가정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이에요. 아무리 애틋하고 따뜻한 가정에서도 줄 수 없는 그런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 기쁨이 뱃속에서부터 터져 나와서 제가 자살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거였어요. 그 기쁨 때문에 기도하게 됐고 교회를 가게 됐고 학생회 활동을 하게 됐고 중학생 때 그 2시간 반을 넘어서 산을 넘어서 금요일 날 교회 가서 이틀 자고 예배드리고 주일 밤에 돌아오는 이 삶을 하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자살해서 죽거나 엄청난 범죄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저는 제 소원 아버지 죽이는 것이 제 꿈이었으니까. 너무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지금도 제 손에 이 은행나무를 치고 다니던 흉터가 아직도 여기에 남아있어요.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 봉투와 뭐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다 발로 차고 두들겨 패고 다녔어요. 이걸 어디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이 분노를. 아버지 죽이는 게 내 꿈이었으니까. 어머니를 때리고 딸들을 폭행하는 아버지의 모습 죽이고 싶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성령을 받고 내 속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고 내 속에서부터 그 미움과 분노와 그 살인과 그 독한 마음들이 조금씩 풀어져 가는 그런 경험들을, 은혜들을 제가 받고 실제로 내 속에서부터 이 더러운 것들이 토해져 나오는 이러한 경험들을, 은혜들을 받으면서 내 속에 얼마나 이 더러운 악과 이 마귀와 사탄의 집과 귀신의 집으로 더럽혀졌었는가를 하나님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아버지보다도 악독한 죄인이 나구나. 내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그때는 절제할 수 없는 울음과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앞에.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부터. 어느 누구보다도 악한 놈이 누구냐? 아버지가 아니더라고요. 나예요, 나. 아버지를 그때부터 정죄할 수가 없었어요. 불쌍한 존재구나. 예수를 몰라서 그렇구나. 자기 부모들에게 철저하게 미움받고 소외받고 차별받은 결과구나. 너무너무 불쌍한 아버지의 모습을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무 아버지를 미워하니까. 그리고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주님과의 이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날로 깊어졌는지 몰라요. 정말 깊어졌어요. 고등학생 때. 이 생수의 강은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뱃속에서 터져 나오셔야 돼요. 목마름을 여러분 어떤 목마름을 느끼고 여러분 매일같이 살아가고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 목마름에서 해결받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의존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시면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들을요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른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 가지 힘든 일 많이 있는 거 알지만 문제는 나예요. 문제는 내 뱃속에서 생수가 안 터지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지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고요.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면 아무리 악독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이 고쳐놓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지독하게 악해서 가룟유다와 같이 불택자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식이라도 하나님이 불택자라서 가룟유다처럼 선택해 놓으셨는데 그거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포기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헤롯과 같이 악한 자로 쓰시는 자도 있어요. 가장 내가 가까운 가족 중에. 어떻게 해요? 바로왕 같이 가장 악한 자로 쓰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겨야죠. 내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니까 가장 중대한 일은요.
내 속에 이 목마름이 있는 분들은요, 갈급함이 있는 분들은요, 그거 초월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내 속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자신을 그때 다시 바라보게 되어지고, 내가 알지 못했던 모든 문제의 근원들이 그때 분명히 밝게 드러나요. 지금은 죽었다 깨나도 못 봅니다. 목사님, 저 문제가 뭔지 알아요. 저도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모르더라고요. 내 자신이 얼마나 은혜 받는 일에 내 자아가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내 속에서, 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도록 성령을 의존하시고 그의 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들은 바의 그 말씀을 여러분 사람의 말로 꼭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내게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인격적이고 직접적인 생명의 양식이요 주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내 속에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에 말씀이 살아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목마름을 느끼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막 초월해 보려고 여러분 자아를 학대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시고, 성령 하나님 전심으로 의뢰하셔서 지혜를 구하시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인도를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면서 내 속에서 이 성령의 생수가 팡 터져 나오실 수 있도록 먼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막 역사하셔서 내 안에 활동력, 운동력 있게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일을 여러분 먼저 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의 은혜와 지혜와 인도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감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감과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